믿음하고 신념은 다른 겁니다. 많은 싸움, 그 싸움부터 이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념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수련을 많이 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자기 컨트롤을 해서 많이 절제할 수도 있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은 뭐고 신념은 뭐냐? 믿음은 이건 영적인 거인 것. 신념은 혼에 속한 것일 겁니다. 혼적인 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신념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은 완전히 영적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알고 믿었느니 그랬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허락했습니다. 먼저 알게 했습니다. 알게 했고 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느끼게 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는 기쁨을 느끼기 원하고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한 자, 센 놈이 누굴까요? 예? 가장 센 놈이 정입니다. 가장 센 놈이 정이에요. 그래서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제공했는지를 알았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좋다는데 안 먹어요. 가끔은 의지도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당할 일이 두렵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기도 부탁은 잘해요.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감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세요? 예? 감정이 셉니다.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나 잘 알아. 그건 지식입니다. 알고 뭐 해야 돼요? 믿었노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는 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린대요? 뭐 30년 걸렸네, 50년 걸렸네 그래요. 정말 여기까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요? 마음의 문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 그래서 밭전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밭은 4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길바닥 같은
또 하나는 돌짝밭 같은 밭, 또 하나는 가시가 자라는 가시밭 같은 밭, 또 하나는 좋은 땅, 옥토. 저는 이 길바닥 같은 밭은 무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밭과 돌밭은 아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싹이 나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서. 왜 결실치 못해요? 알았는데 이 정한테 져서 그래요. 좋은 땅이 되려면 의지가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뭐가 발동해요? 의지가 발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의지가 발동하면 혼의 지배받았던 것으로부터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념은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한 번 믿었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바뀌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 대놓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50여 년 뒤에 황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개종을 요구합니다. 병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발본 색출하게 해서 찾아낸 게 40명이었대요. 그 40명을 개종을 요구하는데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겠다고 했냐면 얼음물 속에다가 개인 구멍을 파가지고 담궈 놓는 겁니다. 40개 구덩이를 파가지고 얼음 구덩이입니다. 40명을 세워놓고요. 그 호수 밖에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놓고 따뜻한 목욕물을 덮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우상에게 경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목욕시켜줄게. 따뜻한 물에서. 그리고 터키 병정들은 목욕물을 지피고 있었답니다. 추운 겨울날 장작불을 펴면서 목욕물을 지피고 있으니까 잠깐 졸렸던가 봐요. 얼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투를 벌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졸고 있던 병사가 잠깐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이상을 봤는데요. 하늘에서 천사가 40명이 40개의 멸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봤답니다. 40명이 40개의 멸관을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순간 한 사람이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호수의 얼음 속에 있던 40명이 찬송하고 견뎌내는데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욕조 속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로등으로 썼어요. 사람을 나무로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서 불을 태워서 밤길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사자고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두려웠지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 잠깐 우면 주님을 만난다. 잠깐의 고통만 견디자. 믿음이었습니다. 졸고 있던 병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고 외쳤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대요. 얼음구덩이 속으로. 그가 멜리토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믿음은 오리지널이라면 신념은 뭘까요? 예? 이미테이션입니다.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